가이드 메시지입니다. 자, 6장. 자, 6장 묵상하셨습니까? 묵상하셨죠? 네, 6장 가이드 메시지 바로 합니다. 6장은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확장성을 이야기했었죠. 죄의 확장성, 아래로 확장되고 또 그쵸? 뭘로 확장돼요? 또 옆으로 확장이 되죠. 사람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사람이 자녀를 타락하게 하고, 사람이 친구를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 모두 타락이 일어나요. 자, 아래로의 타락은 뭘 일으켰습니까? 아담의 계보가 죄악의 계보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수평의 타락은 뭡니까? 이런 어떤 모든 시대가 타락해버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한번 단락단락을 좀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6절이에요. 1에서 6절.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자, 땅 위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땅 위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자녀를 낳을 때는 아들도 낳지만 딸도 낳게 돼 있어요. 딸도. 네, 생물학적으로 보면 104대 100인가? 104대 100 정도로 아들이 좀 많지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보면 딸도 태어나게 되죠. 이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딸들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타락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고 사람의 딸들은 무엇인가? 이거 살펴봐야죠. 자,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사람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뭐 천사와 같은 존재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사람의 딸과 결혼하신다는 얘기인가?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세 가지 해석. 첫 번째는 인간과 천사, 영들과 같이 신적 존재 아니겠는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왕이나 다른 지배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건 왕이나 다른 지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게 아주 고대란 말이죠. 어떤 나라의 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국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제국이라고 해봤자 뭐 이집트 시대를 지나야 만나볼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보통 그래봐야 도시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배자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해석만 남는데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을 공경했던 셋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셋의 후손이라고 보는 견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견해를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에노스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의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온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했을 경우에 좀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걸림을 줍니다. 네피림이 뭐야? 거인을 말해요. 거인. 예. 대표적인 네피림이 뭡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골리앗과 가드 사람들, 골리앗이 태어난 가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거인족, 그렇죠. 타고난 용사, 그렇죠. 거인이니까 타고난 용사일 수밖에 없겠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거대한 존재가 태어날 수 있나? 참 그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네피림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뭔가 어떤 신성을 받아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들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좀 이러한 해석들을 좀 주저하게 하는데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리지 않은 거예요. 가리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결혼하더라도 가려서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죠? 자매를 아울러서 취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고 장모와 딸을 아울러 취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정연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결혼 속에는 많은 학자들이 근친 결혼도 들어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근친 결혼을 통한 유전자의 붕괴는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네피림으로 여겨질 만한 사람들을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자, 농구 선수 골리앗 키가 한 3m쯤 됐다 그러잖아요. 골리앗 키가 한 3m쯤 됐다 그러는데, 그죠? 농구 선수 누구예요? 하승진 보니까 키가 2m 20이 넘어요. 야오밍 보니까 뭐 키가 그 사람도 한 2m 한 30 가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유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키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나이 이러면서 막 3m가 넘는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유전적 질환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그런 잘못된 결혼에 의해서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근친 결혼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유전적 질환들, 유전적 상황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사무엘하 21장 20절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거인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에 기록된 그런 어떤 골리앗 가문의 사람을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달려있는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달려져 있는 사람이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어떤 유전자 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름다워 보였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던 이 사람들의 눈에 그죠? 어떤 그런 뭐예요? 세상적 아름다움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어떤 그런 퇴폐미를 잔뜩 갖고 있는 이 여성들이 끌리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들 손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가진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시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말합니다. 2장 7절에서 얘기한 생기를 말해요. 생기. 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그저 육체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냥 붉은 존재, 고기 덩어리고 흙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 육체는 한계가 뚜렷하죠. 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자신의 육체가 끌리는 대로 아무하고나 닥치는 대로 관계를 맺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야말로 뭐 짐승의 삶이고 그저 육체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고기 덩어리고 뭐예요? 흙덩어리일 뿐이죠. 네. 이러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심각한 제한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900년씩 살았는데 이제 120년으로 기한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 자체가 타락, 심각한 타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최대의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격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네. 무질서한 이 결혼 그럼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격분시켰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왜 이렇게 격분하셨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뭐였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에 의해서 다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질서로 돌아가고 있죠. 혼돈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 존재가 창조된 목적인데 그런 목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더 인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 땅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다라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지. 후회하실 수밖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무질서해진 이유가 뭐예요? 무분별한 결혼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은 상대방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주민과의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왜? 무분별한 결혼은 타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4장 15에서 16절의 경우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려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 가운데서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심취해서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그것들과 가까이 지내면 결론은 나의 타락, 내 삶의 무질서, 그로 인한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라요.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육체에 끌려서 결혼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내 마음에 생각할 때 괜찮은 것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옳다고 여겨지는 우리 중심적 마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혼란과 타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7에서 22절입니다. 노아예요. 노아. 자,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결단이 임박합니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결단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오르는 분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노아는 모두가 다 자신들의 그런 어떤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는 의로웠고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서 행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이 극에 달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법과 의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노아. 그는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죠. 세상이 썩으면 썩을수록 무법천지이면 무법천지일수록 세상 사람들의 삶이 썩고 그로 인해서 땅이 썩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은 더더욱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자, 믿는 자들의 삶이 거룩하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혼탁할수록 더욱더 그 삶의 가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방주를 만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 일을 알려주세요. 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규모나 난이도 면에서 최악의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해갑니다. 꼭 그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이란 절대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방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의 모습, 이게 바로 절대적 순종의 미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란하다고 여겨지는 이 땅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노아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순종, 그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